우리는 주기도문 잘 알죠. 예, 새해 들어서 오늘 3월 첫 주까지 계속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 9번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이 잘 암송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의 마지막으로 또 주기도문으로 그 모임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단순하게 그렇게 어떤 모임의 끝에 이어지는 그런 기도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면서 주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정체성과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핵심 제자훈련의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예식하는 저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에겐 사람에게 보려고 막 사람 많은 데서 큰 길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한다.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인들 일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과시를 내세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야. 이 기도는 네 마음 속에, 너의 신앙 속에, 너의 삶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 중심에 넣느냐, 이 기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을 향한 의도는 제자들과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것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어떤 과시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 전반부에는 3개의 청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 제자 공동체 가운데, 아니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기도 안에는 내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잘 살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부 주기도문은 공동체 기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다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는 그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닌 너희라는, 너희.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흔히들 산상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는 누구인가, 그렇죠? 너희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5, 6, 7장 가운데 6장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 6장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는 너희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제가 6장에서만 일부러 노란 표를 하면서 세봤어요. 6장에서만 너희라는 말이 31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공동체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딱 시작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6장 마지막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너희를 강조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를 강조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 공동체,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 교회 공동체, 이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다르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특별한 존재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꾸 너희를 강조하는 거죠. 너희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러죠.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특별한 존재라는 그 의미를 너희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또 제자 공동체. 그런데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빛은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은 말하지 않아도 어둠은 사라져요. 여러분, 소금은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녹아지는 것 같지만은 맛을 낸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는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의 존재 가치, 너희의 정체성을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또 주기도문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너희가 어떤 너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순간 너희,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서 정의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아들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이 우리 자녀인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그 특권을 가진 너희, 곧 우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너무 거룩한, 범접하기 어려운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친밀한 부자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야. 너희는 특별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 마지막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왜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냐? 이것은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청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셔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일용할 양식, 죄에서 용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구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죠.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악에서 우리 악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도록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삶에서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허물이 없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죄의 모습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부모 돼 보세요. 자녀를 보는, 그래서 내리사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더 잘합니까? 자녀에게 더 잘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또 어떤 큰 시상대 앞에 서면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뭉클하죠.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이다. 눈물이 핑 돌기도 하죠.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영광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들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영광은 꼭 성공하거나 꼭 승리할 때나 또 빛나고 화려한 것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거의 99%가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빛은요, 자동적으로 그 빛의 역할을 해요.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바로의 군대와 병거가 또 마병이 이스라엘을 뒤따르다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으로 인해, 오늘 보면은 우리 함께 할게,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하나님의 영광은 엉뚱한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럴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그 순교를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그것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사람들,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 쭉 한번 볼까요?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요셉부터 에스더부터 엘리야부터 모세, 제자들, 그들이 세상에서 장관 됐다고, 왕 됐다고,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것보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영광, 그것이 죽음이든지 간에, 그것이 고난이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더니. 내가 죽을 때가 왔는데 영광을 받을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바로의 병고와 마병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 애매한 죽음 그렇게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가 많았으면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옛날 구버전에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 사람이 생각하면은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저주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해석의 영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그 사실을 막 부정해서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받아들여서 그래 믿음으로 접수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사실을 왜곡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있는 현상 그대로 그 사실, 현상, 상황,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상황, 어려움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해석이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까지 18살까지 너무나 난폭하고 원망하고 불행하다고 스스로 그 속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을 다시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 계획이 있구나.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구 앞에서 해석하느냐, 어디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10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요, 당연하죠. 결론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향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상으로만, 사실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해석을,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계획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픔도 있고요, 아니면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질병의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다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할 때 한 가지 영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풀어볼까요? 지금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살만하고 평안하다면 내 능력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라는 거죠. 감사할 일이 있다면, 축복할 일이 있다면,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있다면 그 근원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려움, 고난, 질병, 환난, 넘기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석하지 않게 하겠소. 하나님이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사단이 꼬임이 넘어가면, 사단의 해석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해석은 이렇게, 왜 나에게? 왜 나만? 사단의 해석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속에서 영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건과 환경,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해석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너무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속에서 그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의 해석을 하나님 앞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감사로, 어려움은 기도 제목으로, 상처는 간증으로, 실패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를, 그 사건을, 환경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재해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대신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그렇게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의 해석에 그들은 동의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할까?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마실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잖아요. 배고프면. 그러니까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작은 하나하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짓는 작은 몸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가장 많이 실천되고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 가정, 자녀들, 남편, 학교, 직장.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진 하나님의 대사일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현장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현상을 바꾸려고, 상황을 바꾸려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몸부림치고 울며 원망하고 악의하고 다툼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그 해석을 하나님 존전에서 해드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툼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도 미움을 가지고 있겠어요? 원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더 사랑해라.
네가 품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빛 아니야? 네가 소금 아니야? 네가 나의 딸, 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잠잠히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울고 싶을 때, 원망이 나올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나로 인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다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은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드러날 영광, 하나님의 명예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환경에서 일어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동력을 한 주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